아기가 태어나면 너무너무 예쁘죠? 오늘도 새신자 왔습니다. 아기 새신자 강평안. 너무 귀엽고 금방 크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낳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컸어요. 자, 그런 예쁘고 귀엽고 착해 보이는 그 아이를 보면 뭐 같다고 그러죠? 천사 같다 그래. 천사 같다. 야, 우리 아기가 참 천사 같다. 오늘 우리 아들네가 왔었는데 좀 자극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를 모르시죠? 참 아기가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고 착하고 또 존귀한 그런 모습인데, 자, 이제 조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1살 되고 2살 되고 3살 되고 4살 되고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내 거야 이래. 뭐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따로 가르치십니까? 근데 얘가 조금 크면서 이제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 4명을 키우면서 하여튼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냥 엄청 혼냈어요. 제 어떤 철학 중에 저의 어떤 신념 중에 하나가 정직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직, 최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단어들을 저는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냥 진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요. 거짓말 학원에 보내는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짜증을 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지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고, 제가요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보면은 어떤 애는요 엄마한테 막 울다가 그냥 땅바닥에 팍 눕더라고. 막 그래서는 막 울고 막 난리가 나니까 또 그 엄마 더 대단해. 그래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죽이니 살리니 막 이러고. 근데 그렇게 땅바닥에 누워서 막 땡깡 부리는 그런 아이들이 엄마가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아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나옵니다. 절대 그런 걸 가르치는 가정, 교회, 학교 없죠. 자,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태어나면 하얀 도화지처럼 깨끗한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천사 같고,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하얀 도화지, 백지로 태어나는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십니다.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선해지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교육과 환경에 따라 악해진다고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단은 아주 철저하고 명확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자,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서 조롱도 조철 겸 크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제가 수요일날 계속 대우리문답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반복적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왜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원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엽고 예쁘고 천사 같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 원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우리문답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그 원죄라는 것이 아니 왜 우리한테 전달이 됐다고 말하는가? 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그 아담이 따먹었지 우리가 안 따먹었고 우리가 불순종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따지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세요. 진짜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그거의 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니 목사님, 아담이 따먹었지, 하와가 따먹었지, 우리는 그거에 전혀 관여도 안 했는데 왜 우리가 따먹었다고 말합니까? 그거에 따른 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 이해가 안 되거나 나는 좀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세요. 그 해결돼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죄의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우리도 따먹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불순종한 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데 우리가 동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도 따먹은 거라 그랬죠. 그건 나중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거 못 믿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꼭 찾아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원죄가 아니 아담으로부터 나까지 지금 몇천 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왜 내가 그걸 받는다고 말합니까? 아담은 저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 있었고, 나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원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이 원죄의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26문과 답을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원죄가 우리의 시조로부터 그들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원죄는 자연 생육법으로 우리의 시조로부터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그들에게서 나오는 사람은 다 죄 중에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아멘. 자, 아까 시편 51편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원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 자연 출생에 의해서. 뭐라고요? 자연 출생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원죄가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전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연적인 출생이라는 게 뭐죠? 자연적인 출생, 좀 어려운 말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처음 듣다 보니까 좀 어려운 말 같이 느껴지죠. 이 자연적인 출생은 오늘 교회 처음 온 강평안처럼 엄마 아빠의 부부 관계성 속에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어머니 그 자궁에서 자연적으로 잉태된 거,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제는 엄마 뱃속에 이제는 임신되어져서 자연적인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때가 돼서
하고 태어나는 걸 가리켜서 자연 출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이해됩니까? 몰라요, 애들? 자, 하여튼 뭐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자연적인 출생이란 남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이제는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자연적인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 교리가 좀 딱딱하게 들립니까? 아주 쉬운 비유를 제가 하나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왜 우리 겨울철에 붕어빵 드시지 않습니까? 붕어빵. 자, 붕어빵을 우리가 구울 때 어떻게 굽죠? 틀이 있어요, 틀. 그렇죠? 붕어빵을 이렇게 거기다가 예를 들어 그거 반죽도 붓고 안고도 붓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그 틀이 있단 말입니다. 붕어 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붕어 굽는 기계가 넘어지면서 이 틀이, 쉽게 말하면 꼬리 부분이 찌그러졌어요. 근데 그 찌그러진 붕어빵 틀을 갖다가 아무리 좋은 뭐 반죽을 넣고 아무리 좋은 안고를 넣고 이렇게 굽는다고 하더라도 꼬리가 어떻게 되죠? 삐딱하게 되겠죠. 틀 자체가 넘어지면서 그게 이제 삐딱하게 됐으면 그 굽는 그 붕어빵마다 아무리 좋은 뭐 반죽을 넣고 아무리 좋은 기름을 칠하고 뭘 해도 그 틀 자체가 찌그러졌기 때문에 그 붕어빵 틀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붕어빵은 찌그러지겠죠.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자연 출생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찌그러진 붕어빵 틀처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찌그러진 틀 안에서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 찍혀 나오는 모든 인간은 겉보기에 아무리 교양이 있고 착해 보여도 결국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다? 원죄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뭐다? 죄인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이게 또 복음이 아니죠.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이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원죄가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됐는데 그 전달된 원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그걸 뭐냐? 이 자연적인 출생의 이 문제를 뛰어넘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게 과연 뭘까요? 알면 다 목사하게요? 동정녀 탄생 이러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자, 동정녀 탄생 누구죠? 학생들 여기 보고 아이 참 이름 부르지 않도록 하세요. 자, 동정녀 탄생 그럼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죠. 자, 만약에 자연적인 출생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절망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사함 받지 못하고 결국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동정녀 탄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출생은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성 속에서 자연적으로 임신하여 10개월, 10개월 동안 있다가 보통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네, 동정녀로. 동정녀라는 말이 뭐예요? 처녀가 남자와의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게 동정녀 탄생인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요셉과 성적인 관계를 갖고 예수님이 임신하여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냐? 자신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인물과 약혼했기 때문에 만약에 둘이 성적인 부부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임신하게 됐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그러니까 잉태되고 태어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마리아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처음에 아담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하와는요,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걸 빚어가지고 마찬가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됐다. 똑같은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에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마리아의 자궁에 생기를 성령으로 불어넣으셔서 예수라고 하는 일반 자연적인 잉태와 출생이 아닌 성령으로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거예요. 보통 인간들과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바로 자연적인 출생이라는 아담의 찌그러진 틀을 아예 거치지 않고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직접 생명체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인간의 모습으로 구세주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담의 원죄가 미치지 않는 유일한 완전한 틀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왜 붕어빵 틀이 찌그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인간들은 그 아담 이후에 찌그러진 틀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찌그러진 틀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자궁을 통한 새로운 틀로 이제는 남자의 씨가 없는 새로운 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차별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눈 뜨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찌그러지지 않은 유일한 새 틀, 즉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 덕분에 우리는 아담의 절망적인 족보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흠 없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참된 생명과 안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출생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거듭남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수양을 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죄의 본성,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원죄. 그 죄의 본성인 원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아기를 보면 천사와 같아요. 근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한다니까 거짓말도 하지. 자기 불리하면 뭐 친구를 막 밀치질 않나, 꼬집질 않나, 막 때리질 않나, 이런단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 다시 말해서 그 원죄를 끊어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 오염된 물은 스스로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뭔가 정수기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로 모든 원죄까지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아담의 족보에서 빠져나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믿음으로 호적을 올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충생하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원죄까지도 다 씻음받고 우리는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